이 아하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하게 더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구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은총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손같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불러서 힘을 주시고 글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구하시는데 계속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자의 수가 살았을 때 죽인 자의 수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능력을 쓸 수 있었는데 쓰지 못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했던 일들이 그 전에 살아있을 때 했던 많은 일들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달란트들을 쓰지 못하고 많이 묻어두었던,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이제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시기가 언제냐, 본문에 보면은 계속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하거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할 때, 이때 이제 말하면 우리로 보면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의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그때 드러나요. 좋을 때는 다 찬양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그 어린 신앙인들은 뭐예요? 볼멘 소리 하죠. 계속.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저주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를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막 악담을 하죠. 악담을.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난 주일 바울과 신라처럼 그런 일이 왔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주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 아하스가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원망이라도 하면 하나님을 알기라도 하죠. 아예 다른 신을 찾고 또 다른 신전을, 우상을 갖다가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세워놔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하는데, 그래서 1번 보시면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으며 그가 본받은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2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목사님 좀 울림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던 걸 볼 수가 있고,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 인신제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의 이 아하스의 모습인데,
이걸 보면은 그가 신앙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신앙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이 보시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 앞에서 아하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들이 침공할 때에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이게 지금 이사야 7장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7장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이 이사야 7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불안했어요. 그때의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 4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더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자 했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에 7절 보시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11절에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12절을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예,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하시는 말씀 이사야 1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해서 14절에 임마누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외쳤던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하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의 보호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선포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안심을 하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다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하스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죠. 심판의 소리.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걸 거절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하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정치로 풀려고 해요. 외교로 풀려고 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임재,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외교로 풀려고 하지만 외교로 풀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뭘로 접근을 해요? 우리는 기도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빽이 누가 있지, 도움 구할 자가 누가 있지,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하스를 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고 정치적으로 나갔을 때에 결국에는 더 많은 것들이 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언제 진짜 드러나느냐?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올 때, 그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느냐, 거기서 안심을 찾고 안심을 얻고 일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여기서 갈려요.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안심하지 못한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다 두렵죠.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근원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소망을 놓지 않고 나가는 부분과 그냥 그 절망 속에서 헤쳐나가는 것과는 천양지차죠. 천양지차. 이게 이제 믿음의 정도를 확실하게 가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 힘든 상황에 눌려가지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태도인지 불신앙의 태도인지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주께 복을 받기도 하고 온전히 복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그때 많이, 특히 중세시대 때의 그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리고 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교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막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게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위로가 되느냐, 결국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야, 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것이 많은 역사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는 이 힘들어졌을 때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동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눈에 들어오는 게 성전에 있는 은금이죠. 하나님의 전으로 꾸몄던 것까지 싹 떼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이게 승리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역대에 가보시면 28장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 유다를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유다를 압박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를 공격하면서 그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에게 주어서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걸 주어도 그는 여전히 숙박을 하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한번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세상 아니에요. 좋을 때는 다 좋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등에 칼을 꽂는 자가 누구예요? 나에게 가장 잘 내줬던 사람. 내가 속을 털고 내 속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해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로 안 당해요. 언제 당합니까? 내가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 허물, 내 연약함, 내 속을 다 보여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자 내 약점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 들춰내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또 다른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든다. 절대 이건 좋은 신앙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해가지고 거의 하나님 다음급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스승으로 존경해 주는 건 마땅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막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나아간다면 이건 그에게 또 다른 속박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지금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했는데 그게 진정한 도움이 됐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속박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하스는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4번에 보시면 같이 해봅시다.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본떠 만든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뭘 만들었느냐? 이방 제단을 만들었어요.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방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을 성전 구조를 변경을 해서 그대로 이방 제단을 보고 감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제단 옆으로 치우고 이방 신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한번 이렇게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고 물질에 두고 사람에 두면요, 이제 그게 신앙 가운데 떠나가는 갈림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한번 벗어나게 되어지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도리어 거기 더 취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도와주셔도 못 느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어긋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5번에 보시면 아하스는 고난이 심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역대하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곤고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요. 근데 그걸 통해서 세상은 더 흠모해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해요. 더 센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모양을 본떠요. 삶의 양식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랬는데 그러다 또 고난이 오면은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께 더욱 범죄만 저지르게 돼요. 결국에 아하스는 그 유다의 그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거든요. 이런 왕이 별로 없어요. 남유다 가운데.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도 이 아하스도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아갈 때에 삶이 풀리든 고난이 오든 이게 점점점 더 악을 저지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벗어난 거기에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6번에 보시면 성전 문을 닫고 가구들을 훼손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여호와를 배반하고 배신했던 왕들처럼 그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이 있느냐?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풀려도 문제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더 문제이고 계속 문제의 길로만 가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그 문제를 가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결국 16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악을 저질러 가지고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끝나거든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당대에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해주고 충원을 하지만 듣지 않아요. 영적으로 안리를 해주어도 따르지를 않아요. 한번 돌이키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계속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이 고백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담력이 될 수 있는, 그래도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있지, 이웃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성공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